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짧은 세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로 41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로 45절에서 4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니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셋째로 21장 1절에서 4절은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풍족한 중에서 헌금한 부자들의 것보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으신 사건을 두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하라고 추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그 권위가 온 것이다 라고 했으면 아마도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 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실상 좀 전에 보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을 풀어주시기를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 주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종종 아버지를 내 주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는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4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0편 1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이 주님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주님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기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존재는 딱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백성을 구원한 그리스도이죠. 또한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섬겨야 하는 주님이었고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누군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자를 기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비신자의 전형이었다는 것은 이후 맥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혈안이 되어 그 자리를 탐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일상은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다면 사회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와 같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과부는 더더욱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기는 즐겼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를 돌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중요시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기도를 하더라도 길게 하는데 그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소원하는 기도의 행위마저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는 헌금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헌금이었겠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는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이 드리는 헌금이 어떠했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자의 헌금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자꾸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잘 모르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새신자들은 이런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작은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의 작은 소유를 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행위마저도 남들에게 보여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외식하는 신앙, 거짓의 신앙, 형식주의 신앙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적은 돈을 넣었지만 그 돈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과연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자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렙돈을 하든 한 렙돈을 하든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좁쌀 같은 그 두렙돈이 헌금함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의 두렙돈이 헌금함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주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죠. 한 렙돈은 약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가 한 렙돈을 드릴지 두 렙돈을 드렸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가진 것 모두인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신께 드리는 마음과
헌신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언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다 바쳐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돈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기쁘게 받으시죠. 과부는 가난하지만 은혜가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과부는 지금 현실이 가난할지언정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이죠. 왜냐하면 은혜가 풍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녀는 더 이상 이 땅의 편안과 안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즉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동안의 도덕적인 삶과 열심과 성실 등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높은 자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나 잔치에서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즉 교회에서 섬김받기만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보통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를 보이고자 나의 영광을 위한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특별히 약자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순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서로의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조차 연기하고 외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조차 연기하고 외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성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